여러분, 지난 금요일 아침에 커네디컷의 뉴타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참극으로 슬픔을 당한 그 피해자의 가족들과 비록 신체적인 외상은 입지 않았을지라도 그 현장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그 수많은 어린 학생들, 또 교사들, 그 지역의 우리 수많은 이 학병들과 주민들과 또 현장에 투입되었던 그 모든 비상 요원들을 위해서 온 미국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그런 주일 아침입니다. 또 이번 이 비극은 그 커네디컷의 뉴타운 그 학교에 얼마나 가깝게 살았느냐에 상관없이 온 미국이 이런 가슴 아픈 일을 인하여 함께 이 슬픔과 충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흑암이 가득하다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으로, 사랑의 빛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도록 부름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압니다. 어느 집 아이를 그렇게 못되게 키웠나, 누구를 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이 어두운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밝혔다면, 빛이 더 밝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토요일 아침 USA 투데이 신문에 이번 사건을 보도하는 여러 기사 가운데 한 기사에 그런 헤드라인이 붙었습니다. Newtown death raises eternal question. Why evil? 이 뉴타운에서 일어난 이번 참사로 인하여 다시 한번 영원한 의문점을 다시 떠올리고 있다. 왜 일어나기 존재하는가? 그 기사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상에 이런 악을 허용하시느냐?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적혀 있고 그 중에 이제 이 세들백 교회 릭 와렌 목사님의 그 이제 얘기도 이렇게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여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받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가 될 수도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지만 또는 그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가 악을 행할 수도 있다는 이 엄청난 가능성 때문에, 그래서 더욱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죄악과 비극, 슬픔이 난무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임재가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필요한 이 세상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성탄절 밤에 베들레헴 동굴 밖에서 양을 치던 그 목동들에게 나타났던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앞에 부른 그 찬양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그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로다? 평화로다. 구약에서는 이 평화를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샬롬이란 아주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한 나라의 국가에 전쟁이 없다는 그 정도의 의미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안정과 번영, 또 화목한 가정, 한 사람의 그 개인의 영혼에도 그 영혼에 참된 평화가 자리 잡았다는 이 아주 포괄적인, 그래서 나중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리는 그 축복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샬롬을,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Peace I give unto you, my peace.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왜 우리의 삶은 온갖 갈등과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세상에 또 우리들의 삶에 이런 갈등이, 싸움이, 다툼이,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를 두 가지 뽑는다면, 첫째는 우리 인간의 아주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때문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고요, 상대방은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일을 진행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타협하지 않는다면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냥 나와 내 배우자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 가운데 매일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항상 모든 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 아닙니까? 이런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제주도에 신혼여행 간 첫날 싸웠다는 것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항상 마음이 일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대통령 후보를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부부도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시면 좋겠지만 그런 가정이 있어서 다른 거 다 얘기해도 우리 집에서는 정치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는 부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것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식당에서 어떤 메뉴를 주문해야 하는지도 서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맞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탕수육 시킬 테니까 당신이 짜장면 시켜서 나눠 먹자. 아니야, 난 짜장면 먹고 난 짬뽕 먹고 싶은데. 그런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짬짜면이 나온 것 아닙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그리고 갈등이 발생하는 두 번째 큰 이유는 비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만족시켜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채워 주실 수 있는 그 필요를 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대하면서 어떤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길 기대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를 행복해 주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통해 행복을 기대하면서 불가능한 것을 바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부담스러운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을 했다가 가정이 깨어지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엔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 남성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이주하는 외국 여성 중에 가장 큰 숫자가 이제는 중국 출신이 아니라 베트남, 월남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남에서 한국으로 시집오는 너무나 많은 이 월남 여인들이 한국의 그 물정을 너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성과 결혼한, 그래서 이제 피자를 기다리는 이 월남 신부들을 위해서 이 월남에 가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불러다가 하루 8시간만 교육을 시켜준답니다. 8시간 교육 가지고 되나요? 근데 이 8시간 교육에 오는 이 여인들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그 한국 드라마에서 본 남자들처럼 자상하고 친절한 그런 남자들인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 월남 여인은 그렇게 질문하다 합니다. 우리 남편이 대한민국에서 한 달 수입이 200만 원이라는데 그 정도면 한국에 가서 가정부도 두고 운전사도 고용할 수 있지요? 라고 질문하더랍니다. 아마 200만 원이면 월남에서는 큰 돈이겠죠.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형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도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가정생활을 출발하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인생의 어떤 기대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충족시켜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나의 행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 충돌하고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요, 둘째는 이런 비현실적인 기대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우리가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 기대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라고,
성경은 깨우쳐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속에서 싸우는 이 쾌락에 대한 욕망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살인하며 탐을 내어도 얻지 못해서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내 삶에 부족함을 느낄 때, 내 힘이 부족함을 느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 문이 열리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얻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있을 땐 하나님께 구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2년 성탄절을 눈앞에 둔 이 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는 평화를 간절히 원하지만 갈등과 다툼과 싸움과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나라가 먼저 안정을 누리고 그 안에 평화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나라가, 한 국가가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려면 그 나라 안에, 그 모든 지역사회, 커뮤니티 안에 이런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한 지역사회가 평안을 누리려면 먼저 그 한 가정의 평안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평안을 누리려면 그 가정의 구성원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참된 평안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셔야 우리 개인의, 또 우리 가정의, 이 지역사회에 나아가선 이 인류의 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화 세 가지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Peace with God,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출생 시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고집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선 세 가정의 자녀들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되는데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그 어린아이들이 크면서 제일 먼저 자기의 의사를 표명하게 되고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를 제일 먼저 배우나요? 엄마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건요, 노예요. 노. 아닙니다. 엄마 아빠가 먹을 걸 떠먹여서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싫다고 고개를 가로젓는 것입니다. 노. 싫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 자아를 표현하는 제일 먼저 표현은 고개를 가로젓는 것입니다. 난 싫습니다. No. 또 부모님들이 위험한 거 어떤 거 하면 No, 하지 말아라. 아니다.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가 아니라 No입니다. 처음에는요, 엄마인지 맘마인지 구별이 안 가잖아요. 맘마, 엄마 구별이 안 가요. 그런데 No는 알아들어요. 그리고 자기도 No는 할 줄, 나는 싫다면 고개를 가로젓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내 고집대로 살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의 삶을 향해 최선의 삶의 계획을, 뜻을,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단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죄인의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처럼 제각기 잘못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각자 죄악된 길로 가지만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양이신 예수님께 그 모든 죄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최선의 길을 마련하신 그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나의 목표와 나의 계획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엔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은 죄에 물든 모습이요 육체의 행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이 육체의 행위는 명백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음란한 행위와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는 것, 이 원수 맺는 것, 마음의 원한을 풀지 않고 누구를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이 화내는 것, 분노의 폭발, 당파심과 분열과 이단과 그리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이간질, 질투와 술주정,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것, 이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삶을 일삼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면 이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충돌하는 이 죄악된 길을 버리고 예수를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을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의 말씀,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자비와 양성과 절제니,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충돌하며 하나님과 원수처럼 살아가며 온갖 문제와 고통 속에 헤매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가장 큰 의미가 바로 그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 원수지간에 살고 있는, 하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이 죄에 빠진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평화의 왕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 성탄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가로막힌 담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 형벌,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집니까? 하나님과 화목함을 통해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운전석을, 조종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마도로스로, 캡틴으로, 조종사로, 내 인생의 보스로 삼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한, 하나님과의 평안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충돌하며 거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평안,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그 파일럿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선장으로 모시는 그 순간,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이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지하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며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내 인생의 보스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다가와도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지,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그 마음이 한결같은 자를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평안,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 마음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인간의 상식을 이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이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평강, Peace of God,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평강이라고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눈앞에 저 사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터인데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평온한가? 하나님이 그런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이유를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그저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질병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경제 불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때 또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함께 협조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그 원인을 헤아릴 수가 없는, 그 원인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인생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에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빼앗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 더 내가 이 모든 일을 최대한 내 뜻대로 컨트롤하며 이걸 해결해 보려고 더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풀려가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것은 우리 능력 밖의 일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반응하는 모습은 이런 문제 앞에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그냥 팔자소관이 같거니 체념하면서 환경과 상황에 눌려버리는 아주 소극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자겠거니 그렇게 하지만 또 그런 사람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쌓여갑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나? 이게 팔자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황과 환경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이 평안을 누리고 지키는 길입니다. 환난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경험할 것이지만 담대하라. 영어로는 take heart. 마음을 잃지 말거라. 용기를 내거라. 힘을 내거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느니라.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예수님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우심을,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Living one day at a time.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가 알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분명 예수님께서 내일도 나와 동행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내가 내일 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일 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팔자에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지만 그러나 내가 바꿀 수 없는 상황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타이밍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타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런 복음성가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 옛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무엇하며 갑니다?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들으며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one day at a time, 하루하루 감사하며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을 힘입어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주님 손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세 가지 평화를 주시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며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임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웃과의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과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보스가 되어주시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속에서부터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성령 안에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살기 시작하시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대인관계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부딪히고 싸웠던 사람, 마음의 벽을 쌓고 살아가던 사람과 이 마음의 벽을 허물고 화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들게 하십니다. 내가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 내려놓고 내가 미워하던 그 생각을 버리고 화해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고, 또 그런 마음, 그런 소원대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속에서 점점 나타나도록 변화시켜 가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는 이 변화, 대인관계의 변화인데요,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 제일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을 좋아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는 곳에 자기도 자꾸 가고 싶고 거기에 나도 끼고 싶은 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조건 갈등을 다 피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그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두는 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성령님보다 앞서면 아니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여라 하실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덮어두기만 하는 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대인관계에 어떤 갈등이 있었다면 이것은 빨리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과할 것은 빨리 사과하고 내가 용서할 것은 빨리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어야지, 관계가 뒤틀린 것을 오래 두면 둘수록 그 상처가 더욱 깊어지고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문제가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냥 그 불편한 관계, 골치 아픈 문제를 직면하기 싫어서 대인관계의 갈등, 그 해결을 지연시키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갈등을 해결한다고 무조건 양보하는 것, 그것이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상대방의 요구에만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대로 결정되도록 끌려만 가는 것은 화평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 역기능적인 수동성을 가지고 사는 소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치유받아야 합니다. 화평을 도모함이란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그러나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그 이슈가 있으면 그 이슈를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돌을 가능하면 끝내고, 빨리 이 충돌을 끝내고, 이 관계가 망가졌으면 이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화평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You bury the hatchet, but you keep the problem. 그러니까 서로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더 이상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 도끼는, 무기는 땅속에 묻어버리고, 그러나 문제는 눈앞에 두고 서로 존경하는 마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냉소적으로 비꼬는 투로 서로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속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려는 적대감을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이 적대감은 버리고, 그러나 이 문제는 해결합시다.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는 맙시다. 사실은 교회 생활에도 이런 것이 필요한데요. 시카고 윌러크릭 빌 하이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교회가 이제 30년의 역사를 거쳐오는 동안 때를 따라서 이제 어떤 새로운 캠페인, 이 새로운 교회의 변화를 시도하는 때가 있으면 어떤 분들은 그 변화가 별로 마음에 썩 내키지 않는, 적응하기 어려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하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 어떤 분들은 난 거기 아직 동의가 되지 않는데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말씀하신답니다. 당신이 이 새 프로젝트에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입으로 부정적인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참고 계시면 됩니다. 이번에 이 캠페인에 동참은 못해도 지금까지 우리와 15년, 20년 지내셨는데 다음번 캠페인엔 또 하나님 감동 주시면 함께 동참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캠페인에 마음이 끌리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죄를 짓지 마세요. 그냥 이번에는 사이드라인에서 지켜보시고, 내가 응원하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 하도록 두시고 반대는 하지 마십시오. 나 그것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갑시다, 온 교회가 이렇게 갑시다 그러는데 그거 동의하지 못하면 나는 그럼 교회 떠나야 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반대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계시면 다음번에 새로운 프로젝트 할 때 마음 감동될 때는 함께 동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서로 동의하지 않더라도 관계가 망가질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끌리지 않더라도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적대감으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You agree to disagree.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데 서로 동의하지 않기로 쌍방이 서로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Agreeably disagree. 그러니까 서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갈라서진 맙시다. 우리 한 배 타고 가는데 이것 가지고 의견 조정이 안 된다고 우리가 타고 있는 배에 구멍을 내진 맙시다. 이것이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이웃과의 관계 해결의 길입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대감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신뢰가 깨어졌습니다. 마음속에 섭섭한 미움까지도 생겼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러면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또다시 믿어줘야 하나? 그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섭섭한 생각, 미움은 내려놓지만 신뢰는 시간이 걸려야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떤 학대를 경험한 상황이 있다면 그 가해자에게 다시 그 마음이 열리고 이 마음의 신뢰를 주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육체적인 학대를 만약에 이 자녀들이 경험했다면 그런 거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신뢰감이
영영 회복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거에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에 이 적대감과 이 섭섭한 마음을 품고 살면서 그 원망에 사로잡혀 과거에 우리가 묶이지 않기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과거의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고 그 마음의 적대감은 내려놓고 미래로 나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세 가지 평화를 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함을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더 이상 하나님과 적대관계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더 이상 내 뜻, 내 고집대로 살며 하나님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걱정과 염려, 문제가 다가올 때도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평안, 또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화평을 누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응하며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기 위해 이젠 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걱정과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은혜 베풀며 용서를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이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께 가까이 날이 끄서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